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삶, 축복이 있는 삶, 은혜가 있는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해요. 내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해요. 내 건강은 물론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과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러한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받고 싶은 복은 생각은 하면서도 이 복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자주 놓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사막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햇볕이 지금 내리쬐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통의 물은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다 마셨습니다. 이제는 목이 말라서 이 갈증이 너무나 심해서 마치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게 된 순간이에요. 그 순간 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 저 멀리 보니까 아주 오래된 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 집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다 그 집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집안에는 아주 오래된 펌프, 물펌프 있잖아요. 물펌프가 하나가 있고 그 옆에 작은 물병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병 옆에는 이러한 쪽지가 적혀 있었더라고요. 이 물을 마시지 말고 꼭 펌프에 부으세요. 그러면 이 펌프에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아주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죠. 지금 내 손에 물 한 병이 있어요. 이 물을 내가 마시게 된다라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갈증,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이 올라올지 아니면 안 올라올지도 모르는 바로 그 펌프에 물을 부어버리게 되면은 눈앞에 있는 이 물이 전부 다 사라지게 돼요. 그 말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전부 다 날아가 버리게 되고, 또한 내 목숨의 위험마저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놓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작은 병물에 있는 물을 마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펌프에다가 부으시겠습니까? 아주 긴 고민 끝에 이 여행자는 펌프에다가 물을 붓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마중물을 넣는다고 하죠. 그리고는 한참의 기다림, 그러니까 한참의 이 레버질 끝에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아주 시원한 물을 마실 수가 있었다고 해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사막을 건너가고 있던 그 여행자의 모습과 비슷한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기쁨,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만족, 당장의 소망에 내 온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돼요.
그렇게 내 손에 지금 잡을 수 있는 거, 내 눈에 지금 들어오는 거, 그래서 당장 내가 무언가 가질 수가 있는 것들에 내 모든 마음과 내 온 마음과 내 삶의 우선순위마저도 빼앗겨 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급한 마음이 있어요. 내 급한 생각이 있다고요. 내 급한 마음과 그 생각 때문에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삶의 중심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눈 앞에 보이는 거 말고, 네 눈 앞에 보이는 거 말고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저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것을 말입니다. 함께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이 바로 그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풍성하고 열매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도전의 말씀, 그 질문의 말씀을 시편 1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 모두 150편이에요. 150편 전체의 말씀을 여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 처음에서 하나님은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땅의 인생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인생, 두 가지 삶,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볼 때는 서로 비슷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이 전혀 다른 결과를 너희에게 가져다 줄 것이야. 그 하나는 복이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길. 다른 하나는 악한 사람의 길이에요. 이 복이 있는 사람의 길, 그리고 악한 사람의 길, 이 두 길의 차이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차이가 아니라 그 중심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사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인생을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와 같은 중심의 차이가 이 두 가지 다른 인생으로, 두 가지 다른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심의 차이가 결국은 그 삶의 마지막의 차이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착하게 살면 복이 있는구나,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고 복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고,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악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수준의,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의 말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가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무엇에다가 내 삶의 중심, 내 믿음의 뿌리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가 내 삶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요,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삶의 믿음, 내 중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다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함께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로 그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복에 관심 없으십니까? 그렇게 굳은 얼굴로 복은 이정환 목사 알아서 하세요. 네. 복받 아멘 관심 있잖아요. 네. 복받고 싶잖아요. 어떻게든지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복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복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누군가의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살고 자녀들이 복받고 그런 하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이끌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와 같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 있죠.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도 복이겠죠. 복이겠지만 그런 거 말고요, 그 정도의 수준 말고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거 말고요, 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흔들림 없는 관계 가운데서 이거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의 중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만이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그 자세한 말씀을 이어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가르쳐 드릴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찬찬히 보면은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돼요. 처음에는 사람이 죄에 관심을 보입니다. 죄를 따르기 시작을 해요. 죄에 관심을 가지고 죄의 길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서게 돼요. 죄가 좋은 거예요. 죄의 자리에 딱 섰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죄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일이겠지, 뭐 잠깐 이 죄라는 데 대해서 유혹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슬쩍 가져보는 거예요. 이런 재미도 있을까? 이런 인생의 재미도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면서, 흥미를 가지면서 내 마음을 슬쩍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익숙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의 흥미였어요. 하나의 유혹이었다고요. 잠깐 지나가는 일이겠지 마음을 한번 슬쩍 줘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자리에 서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죄의 자리에 앉혀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죄는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생각으로 뭐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지만은 결국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믿음마저도 빼앗아 가버리게 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너무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번 지나가는 마음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내 인생을 모조리 빼앗아 버리게 되는 거,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거. 한번 흥미로운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와장창 무너뜨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흔들림 없는 그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빼앗아 가버리게 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무언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길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또 그 길이 편하다라고 하더라도, 또 그 길이 아무리 빨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 삶의 진짜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길인가? 좋아하시는 선택인가?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분별의 눈이 있다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이 그게 길이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분별이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분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선택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억지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억지로 힘들게 지키려고 견뎌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복의 법칙이에요. 성경적인 복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무리 바쁜 인생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나는 짬짬이 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픽업하러 가서서라든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내가 아무리 하루를 바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짬짬이 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짬짬이 나는 시간에 여러분들 인생의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선택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밀린 유튜브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밀려있는 드라마 보는 일을, 여러분들 내가 이 일을 열심히 빨리 끝내놓고 빨리 드라마를 봐야 돼, 밀린 드라마를 봐야 돼,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일을 몰아쳐서 합니다. 일을 쫙 몰아쳐서 다 해놓고 하루라고 하는 그런 여유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백을 하나 딱 메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들 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은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정성이 쏟아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너의 가치가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수록 내 마음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운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이미 하나님께로 저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택과 내 인생의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아서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살아가려고 기쁨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아는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주일날 한번 은혜 받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두 눈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그 인생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도 또 무언가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인생의 간절하고 중요한 문제의 그 선택 앞에서도, 그리고 그런 중요한 문제는 다 떠나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삶에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들의 그 선택 앞에서도, 내 작은 인생의 그 순간들 앞에서도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 앞에 기쁨으로 주님 함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삶의 귀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1편은요 굉장히 순서가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순서가 잘 적혀 있는 내용이 시편 1편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 함께 동행하는 복이 있는 자녀의 삶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라고 해요. 아무리 그 여름에 뜨거운 햇볕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차가운 바람이 매몰차게 불어닥친다고 하더라도 이 나무가 쉽게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이 나무가 강해서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무의 뿌리가 어디요? 시냇가요. 이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물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 여름에 뜨거운 햇살도, 그리고 그 겨울에 강한 바람도 이 나무를 쓰러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힘이 있어서 나무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물가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시냇물이 이 나무를 지켜 인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참되고 능력 있는 열매 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보람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잖아요.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무가 아무리 힘을 낸다라고 해서 그 나무에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닿게 될 때 이 물이 나무를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맺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사는 삶,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삶, 은혜와 능력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 열매를 먼저 보려고 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결과가 없을까?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을까?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우리는 왜 자꾸만 지쳐가는 것일까? 왜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들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찾고 있느냐? 너희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서 복을 찾고 있느냐? 은혜를 찾고 있느냐? 그러면은 열매와 복과 어떤 그 무엇에 너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인 겁니다. 열매는 나무가 아무리 자기 혼자 막 노력한다고 해서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과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아무리 그 영양제를 많이 먹고 어떤 그 가지가 혼자서 많이 근육을 키운다고 해서 가지가 지 혼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가지는 방법이 없어요. 가지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무가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풍성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복이 있고 우리 삶에 능력이 있으며 우리 삶에 응답이 있는 삶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과 내 믿음과 내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게 될 때 물이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응답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풍성하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되고 얼룩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고 버리지 아니하시사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 거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방법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은혜를 가질 수 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그 믿음과 중심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고 바람에 날려다니는 먼지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 혼자서도 열심히 하나님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자기 혼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사람이라고,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 삶을 잘 계획하고 잘 노력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단지 하나님만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잔인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뭘 꼭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삶의 중심에 그 삶을 무게 있게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은 가벼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도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중심에 언제나 변함이 없고 한 번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텅 빈 인생을 살아갑니다, 공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서는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서는 세상이 중심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경험이 하나님을 앞서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과 사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말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기준이니까요. 세상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방향이고 세상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서라도 치열한 비교와 경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뻥 뚫린 마음을 가지고요. 그러한 인생에 도대체 어떠한 평안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잘 채우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을 무게 있게 약속 있게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채워서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인생은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야기는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중심이 예배하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닿아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내 영혼의 이 깊은 갈증을 해결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법은요, 내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치 자그마한 컵에 한 모금 물 마시게 해주고 한순간 갈증을 잊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버티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다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굴러다니잖아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뽑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그마한 바람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서두에서도 보았던 사막을 여행하던 그 사람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이 병물을 가지고 마실 수 있었을 거예요.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물을 마셔버리게 된다면 이 사람은 또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당장 내가 잡을 수 있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 깊숙한 우물을 의지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참생명의 시원한 물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눈에 보이는 그 복, 그냥 이것저것 복,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 정도의 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시는 것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주님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세상과 사람들의
그 고통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그런 아픔들 가운데서 이제는 다 메말라 버린 마음을 가지고 힘들게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고통이 있어요. 아픔 때문에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갈수록 자꾸 멀리 느껴지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한쪽 구석에 그냥 뻥 뚫려 버려 있는 그 구멍을 가지고 나는 노력하는데 이 구멍은 자꾸 커져가요. 나는 이 구멍을 메꾸려고 내 있는 힘껏 노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내 마음의 그 구멍은 커져가요. 마음의 공허함, 마음의 허무감이 자꾸 커져요. 아무런 기쁨과 아무런 즐거움이 없이 매일매일 억지로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저와 너무나도 가까웠던 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갔던 분이 바로 저와 너무나도 가까운 분 가운데서 있으셨어요. 내가 내 인생을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픔, 이 공허함, 이 허무함을 자꾸 내가 덮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덮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흔들림 없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는데 바람이 이렇게 한번 불면 저렇게 굴러가고 아프죠. 이렇게 불면 또 저기 가서 또 아프고,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그 마음에 아픔을 또 느끼고,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또 저쪽으로 굴러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이 버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아픔과 공허함과 그 슬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말씀의 우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물로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약속의 우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다가요? 거기에다 내리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역사하심, 마치 그 뜨거운 햇볕에도 차가운 바람 가운데서도 나무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은 그 밑에 샘물이, 시냇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어떠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람이 몰아닥치고 고통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뿌리가 하나님과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약속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우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우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모습, 로또 번호를 내가 아는 게 복이 아니라요, 그 로또의 번호의 주인을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로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살려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함께 동행할 때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그리고 복의 역사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오직
오직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순종의 뿌리를 내리기를, 거기에다가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귀한 믿음의 가정들 위해 하나님 완전하게 채우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복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